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일이 참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판과 도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삿짐을 들여놔야지. 이삿짐을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 장판 깔고 도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어떤 청년이 자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과 함께 자기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양계장을 시작했어요. 꿈에 부풀어서 양계장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홍수가 나버렸네요. 그래서 미래가 걸려있는 양계장이 순식간에 흙탕물에 뒤덮이고 닭들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양계장이 망가지고 닭들이 죽어지게 되었죠. 누가 와서 봐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비가 그친 후에 양계장 주인이었던 청년은 망연자실하지 않고 양계장 안에 있는 흙을 치우고 죽은 닭을 또 땅에 묻고 말끔히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해도 또 어떤 일들을 행해도 항상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늘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지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고가 많이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왜 그러는지 아느냐? 너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너를 좀 돌아다 보면서 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찾고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인 학개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까지 다 허락해 주면서 집에 돌려보냈죠. 이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한 5만여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는 거의 유다 땅 이스라엘이 황폐화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요소의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면서 부려먹으면서 또 유다의 모든 유대에 있었던 전통과 예배의식과 이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문물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꿈을 안고 오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바라다 보고 또 황폐화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꿈을 안고 돌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실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거대한 폐허 더미를 바라다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예루살렘, 폐허 더미로 가득 채워진 예루살렘, 포도원은 망가져서 짐승들의 우리가 되었고
감남원은 망가져서 새들이 집을 짓고 둥지를 들고 살고 있고, 집들은 다 무너져서 살 수 있는 집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농사할 땅도 황무지로 바뀌어졌고 포도원도 감남원도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먼저 건축하도록 말씀을 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허된 상황 속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이 일들이 한꺼번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돕겠다고 나서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은 혼혈족이고 너희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한시켰죠. 그러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고레스 왕 이후에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들이 독립하려고 모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됐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지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조서가 내려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는 걸 중지해라. 잘됐다. 그러면서 쉬면서 황폐화된 농사일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간척하는 일에 진력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진력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은 저 뒷전으로 미뤘다 하는 거죠. 이게 포로로 귀환한 후에 15년째 되는 때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인 두 사람에게 스룹바벨에게 또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학개서 전체의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있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 증세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그 표면적인 증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표면의 것을 가지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표면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방치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출애굽을 할 때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한꺼번에 애굽에서부터 다 나왔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0 몇십만 명이 잡혀갔는데 겨우 돌아온 숫자가 5만여 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5만여 명이 성곽도 써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할 땅들도 개간해야 되고 황폐화된 포도원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감람원을 재정비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걸 중지해라 명령한 이 명령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는데 지금 완전하게 포로 귀환이 되지 않았다. 완전하게 포로 귀환이 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50만 명 내지 1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귀환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재건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부의 방해가 있었고 일부로부터 오는 그 역경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심은 어떤 거였느냐 그러면 성전을 짓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그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기가 힘든데 잘 됐다 이러면서 그 일을 중지했다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팽개치고 자기들의 생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은 이처럼 황무한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판벽한 집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찾아와서 너가 하는 일을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가 잘 될 때 나 좀 생각해 다오.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이렇게 유보시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너의 삶 속에 성전이 가장 앞자리여야 된다. 최우선이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너희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집에서 너가 살기 이전에 너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태도, 하나님 제일로 사는 삶의 태도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포로로 돌아와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살 집을 지키기에 몰두하기보다,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에 몰두하기보다, 너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몰두하면서 나를 뒷전으로 하는 것보다 네가 좀 굶고 네가 좀 불편하고 네가 사는 집이 좀 허름하다 알더라도 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다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없을지라도
네가 나와 더불어 예배하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삶, 그걸 나는 보고 싶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그대로 다시 답습한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열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간 거라고 하면, 역대기 상하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 사실을 포로 기간 동안에 깨닫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역대기 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로의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그발강가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삶의 평안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급할 때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놓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팽개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집 좀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성전을 짓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이 이처럼 공고한데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여기에 몰두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의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다가온 현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해놓고 교만하게 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돈을 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돈을 악착같이 버는 겁니다. 밤새워 가서 일하면서 주일도 그냥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한 만큼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확을 많이 하려고 많이 뿌렸습니다. 배부르려고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려고 옷을 따뜻하게 껴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6절이 가르쳐 주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싹쓸 받아서 저축을 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저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옷을 입는데도 춥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배고픕니다. 농사를 많이 수확하려고 씨를 열심히 뿌리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수확이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었다.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좀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15년 동안 너희가 산 삶을 한번 회고해봐라. 너희 삶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너희들이 생각한, 기대한 만큼 그렇게 풍성해졌는지 너희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적으로 보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조건적으로 보면 더 화려해져야 되고, 조건적으로 보면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새벽중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다 같이 전진해 가자.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하며 경제 부흥 성장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일했습니다. 재봉질하며 손가락을 바느질로 받고 건설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손발이 잘려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며 잘 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코피나게 공부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이 세워졌고 겉으로는 GMP 2만 불 시대에 이르렀고 겉으로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졌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면을 한번 돌아다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38세가 되면 마지노선이에요, 직장에서.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4,5정, 45세가 되면 정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날마다 고령화되어서 100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45세가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6세까지 직장 생활에 뿌득뿌득 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 6도.
38선, 4호정, 56도 이게 그냥 나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모든 것을 이루어놨지만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노숙자들이 거리에 몰려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창피해서 역사에서 잠을 자고 굶으면서 추위 속에서 동상을 입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 높은 빌딩, 화려한 빌딩 아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을 나오지만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5수, 6수, 7수를 합니다. 대학원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유학을 갔다 옵니다. 박사학위를 따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셨나요? 청소 미화원을 뽑는데 박사학위자가 몇 명 모였다고 하던가요? 아침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뛰는 그 일에 시험 보기 위하여 박사 소지자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돈이고 너희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출세이고 너희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너희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상황이 이렇게 핍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으로 건강이 나쁩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는 데 집중하십시오.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뭐가 막 비비꼬이고 안 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소위를 판단해보라. 너희 소위를 판단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저녁에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학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선포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소망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통하여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통하여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새로워집니다.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중심이 아니라 내가 굶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 있는 자녀들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산업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